범죄로 인해서 땅을 빼앗기고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또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회개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시가, 오늘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그런 내용의 노래를 하고 있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10절, 11절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읽은 이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깜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저 명목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회복으로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자, 사실 그냥 이 말씀대로만 보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낸다. 그러면 이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수확, 곡식, 산물 이런 거니까요. 수확물,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 땅이 산물을 내요. 우리 땅이 추수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뭘 주셔야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말들에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농사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적절하게 내리는 비잖아요. 그러니 이 땅이 그 추수, 곡식, 열매를 풍성하게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가 때에 맞게 내려야 되고, 적절한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온도가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고, 또 그런 기후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 또 일할 사람들도 적절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니, 그냥 이 문자대로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구나,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땅에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 것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죠? 히브리어 단어 토브. 토브예요. 여기서도 나오는 좋은 것은 토브입니다. 그러니 좋은, 굿, 좋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보통 선하심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주신다,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인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 명백히 피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그 죄를,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게 아주 확실한 피고인이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 재판에 또 참여했어요. 그러면 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좋은 걸까요? 이 사람은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죄가 지금 이 재판장도 그렇고 뭐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뭐 다 어쨌든 좀 잘 못해서 증거를 못 찾아내서 내가 죄가 아니라는 거를 좀 판명해 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형량이라도 좀 적게 해줘서 그래서 좀 잘 받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좋은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피해자가 있다. 그럼 피해자는 좋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땐 뭘 원하고 있을까요? 좋은 것이라는 게. 저 사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지 않았구나. 이 재판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사람마다 좋은 것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좋은 것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적용되는 건 뭐냐면 법이잖아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 형량만 받으면 될 거야. 저 사람은 저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돼. 그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법이잖아요. 그 법의 잣대를 놓고 재판을 해서 공정하게 재판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법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100년 전의 법이 다르고 50년 전의 법이 다르고 10년 전의 법이 달라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 애들이 숙제를 잘 안 해온대요. 선생님이 자꾸 잔소리도 좀 하고 좀 혼도 내고 하나 본데 그래도 숙제를 안 해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게 혼나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걸 거야. 우리 때는 우리 때 자꾸 얘기하면 안 좋지만 뭐 우리 때는 아시잖아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늘 그냥 맞잖아요. 맞으니까 맞으니까 숙제를 해오잖아요. 맞기 싫어서 아니 무서우니까. 그러니 그 또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 선생님 그렇게 때리는데 엄마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그랬죠. 자, 그때는 엄마들이 우리 애들을 때려서라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제 때려서라도 해달라고 했으니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애들은 이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희 큰애는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신고하면 되잖아. 뭐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 신고하면 되잖아. 그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20년 전, 30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숙제 안 해왔다고 그 좀 매를 댔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갈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20년 전, 30년 전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들이 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법이 바뀌어요. 그러니 그때는 이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아닌 거고. 지금 또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옛날이 더 좋은 거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어요.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사회입니다.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좋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누구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누구의 바람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정말 주시는구나 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말도 들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주면 좀 더 좋으시구나. 이 사람 말은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좋으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의 말도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무엇이 선인지를 몰라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많이 있죠. 또 선을 알고 있지만, 무엇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아시면서 스스로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감탄을 쏟아내실 만한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몰랐는데 지나 보니 나에게 이런 면도 있구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시고, 그러니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으니까 진실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의 뜻은 완전하니까,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그것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선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모순이 없고 결함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따라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시는 분이 완전하고 주시는 분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이 그러면 부족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건 또 우리에게 완전해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25년을 내가 지금 살았고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인데 이제 추석 동안 또 이제 한 해 동안 뭐 추수하고 감사하고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난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린 다 다를 겁니다. 뭐 한 해 동안 돈 때문에 정말 고생하신 분들은 이번에 정말 추석 때 좀 돈 나갈 일이 아니라 좀 돈이 들어오면 좋겠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궁핍함을 보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시험 합격하면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면 너무 또 좋은 것이고, 자녀들이 좀 잘 살아가면 또 그걸로 너무 좋은 것이고, 뭐 직장 생활 사업하는 거 이게 어려웠는데 거기서 좀 뭔가 풀리고 사업이 좀 풀려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우리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봤던 말씀 있잖아요. 아사 왕이 통치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말 그에게 있었어요. 그 나라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뭐 다 해봐야 58만 명 정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 그러니 뭐 1대1로 싸워도 모자란 거잖아요. 군대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뭐 뚜렷하게 큰 죄를 저질렀거나 뭐 범죄에서 징계를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유다의 나라,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사 왕에게 볼 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솔로몬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니 그것을 너무 칭찬하시면서 너에게는 부귀영화도 주겠다 하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네 전에도 그런 왕이 없고 너 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받았어요. 지혜와 함께. 그러면 이것은 솔로몬에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아사왕 때 일어난 전쟁 생각해 보면 전쟁은 좋을 리가 없죠.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 전쟁의 위험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지금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 밤새도록 키우에 폭격을 퍼부었다고 하는 뉴스를 또 봤는데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폭탄이 떨어져서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이 또 오늘 밤이 또 어떻게 지나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두려움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상황이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쉽겠냐고. 지금 저 앞에 군대가 딱 있어요. 고대 전쟁은 그런 거잖아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쫙 앞으로 가면서 뭐 숨고 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 전쟁은. 그냥 앞으로 가면서 그냥 가서 칼 들고 서로 맞아서 싸우는 거니까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서 맨 먼저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고 그걸 믿고 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우리 여호와 의지합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겠어요? 지금 이제 1분 후면 난 저 사람하고 맞부딪혀야 되고 맞짱을 떠야 되고 나는 거기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그러니 그 상태로 보자면 좋은 것일 수가 없죠. 그런데 결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결과로 보니까 오히려 그 전쟁은 선하심으로 나타났어요. 내일 새벽에 이제 또 더 볼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또 나타났는가. 그 전쟁 이후에. 정말 선하심으로 나타났어요. 뭐,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노량물을 가져왔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그 상황만으로 보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결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더 평화로워지고 아주 좋은 선이 되는데 솔로몬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부귀영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지혜를 듣기 위해서. 1년 동안 금을 모았는데 그게 뭐 666달란트? 그걸 계속해서 받아서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그냥 돌처럼 하찮은 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이건 전쟁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 선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또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을 보면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좋았는데 오히려 나쁜 것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나빴는데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고 내 기준을 딱 정해서 그렇게 구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과 반대되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 그 나쁜 것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에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악이 득세하잖아요. 나쁜 것이 가득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국민들의 행복을 침해할 권리가 없어요.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어요.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불행도 경험하고 불합리한 일도 경험하고 아픈 일도 경험하고 괴로운 일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대로 그냥 두기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구경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면 인간들이 나쁜 일을 행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나타나면서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진도를 퍼부으시기도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싫죠. 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셔. 그리고 나를 혼내셔. 때리셔. 막 징계를 받아. 진노를 받아. 그러면서 여기저기 터져요.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좋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뜨려서 그냥 너 거기 죽어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우리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면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돌아오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되게 좋은 걸 갖다 주어도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불평이 생겨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뭘 해줘도 난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게 선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좋은 것이었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인식하는 죄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도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괴로울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기 기준으로 좋은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가 토부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토부, 좋은 것이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뜻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간구하는데, 지금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갔고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좀 많겠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여기 돌아와 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악을 고쳐서 우리가 선한 길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죠. 또 우리에게도 선인 거죠. 하나님만 좋으면 또 뭐예요?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좋은 건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많은 곡식과 수확물을 냅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이 당시의 농경 사회 속에서 보면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땅이 메말라서 열매를 못 맺고 추수 못해서 흉년이 났다. 그건 저주고, 풍년이 나서 묵은 곡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곡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많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 땅은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파괴됐잖아요. 좋은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황폐한 땅에 돌아왔어요. 그러니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구어야 되는데,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한 산물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앞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말과 여기 산물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준다, 낸다 이렇게 썼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나탄이라고 하는 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 그 땅에도 좋은 것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땅에서는 좋은 것이 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로 땅이 산물을 맺는다, 산물을 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 1장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딱 모으시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게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을 내라고 하셨고, 그래서 땅은 그런 열매 맺는 나무부터 해서 풀부터 해서 그런 식물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거든요. 그러니 땅은 그렇게 풀을 맺고 씨를 가진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이렇게 해서 땅을 덮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가득한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랬던 땅입니다. 그랬던 땅.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이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받은 땅이 된 것인데, 오늘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 땅에서 그 산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했던 땅이 이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이런 풍성한 나무들로 가득하게 된 것이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으로써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땅도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 모든 피조세계, 모든 자연세계는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자연세계도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피조세계가 이 자연세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여야 되냐면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 그래서 인간이 죄에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이 땅에 내려진 저주와 심판도 풀릴 것이고,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 걸 나타내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땅이 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땅이 내는 소산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구원은 예배로 이어지죠.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의라는 말이 10절에도 11절에도 나왔는데 여기 13절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의는 뭐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의도, 우리 진리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진리도 이제 다양한 의미들로 해석이 가능했잖아요. 자, 의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된 정의가 의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의 의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상태, 그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 고대 사회에 왕의 행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왕이 어느 마을을 순방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길이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아스팔트로 쫙 깔아놨으니까 뭐 차 타고 쫙 가면 편안하게 가겠지만 길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먼저 가서 나팔을 불면서 왕이 언제 여기를 지나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가면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파여 있는 곳은 메꾸고 솟아 있는 곳은 깎아내면서 평평하게 해요. 그래야 뭐 왕이 탄 마차를 탔든 뭘 탔든 그게 평평한 길이어야 편안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그러한 예언이 주어지고 이것을 실제로 행한 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앞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결국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울퉁불퉁한 우리 마음을 평평하게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부분에는 푹 파여 있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교만해가지고 불쑥 솟아나는 데 있어요. 자만심에 빠져 있고. 그렇게 울퉁불퉁 솟아 있고 구멍 꺼져 있고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평평하게 파인 곳은 메꾸고 솟은 곳은 잘라 깎아내고. 그게 회개. 회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또 주의 길을 닦는다고 했는데, 의롭지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진리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이와 화평이 입을 맞추면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아 가신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를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느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을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죄에 빠져서 또 어리석게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또 멀어지고 이런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은 결국 뭐냐면 이게 부흥을 갈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지만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면서 다시 누군가는 지금 깨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실패해서 넘어지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대신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소수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그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이 뭐냐?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앞서가면서 주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우리의 조국 속에 들어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은 그걸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그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나 혼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회복이 되어지는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그 부흥을 갈망하는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의 일로 괴롭고 나 혼자의 일이 해결되기만을 바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땅에서 진리가 솟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땅의 많은 산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난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한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르고 있고 다시 오신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때로 우리에겐 좀 안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